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41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살펴보면 오늘 여호수아 21장은요. 레위인들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전적으로 제사를 위해 쓰임받도록 구별된 지파입니다. 구별되었다? 무슨 뜻인가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지파들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이 레위 지파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나서도록 선택받은 지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다른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사람이죠. 가족을 구성하고 주거가 필요하고 생활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레위 지파의 모든 가문이 역시 실로의 회막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제비를 뽑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함께 할애받게 됩니다. 모두 48개의 성읍을 할애받게 되죠. 물론 그 성읍은 레위인들만을 위해 쓰도록 할애된 성읍은 아닌 것 같고요. 본래 그 땅을 차지한 지파와 함께 쓰도록 분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생활해야 되는 토지는 이들만을 위해서 따로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분깃을 나누는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당시 레위 지파는 모두 세 가문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 대대로 이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경쟁하며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데요. 아론 자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죠. 아론 자손은 고핫 족속에 속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문의 가족 수에 따라 지파가 살아갈 각 곳에 성읍들을 할당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요. 하지만 또 하나의 가문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처럼 모세의 자손이다 라고 하나의 자손이 가문이 형성될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의 지도력이 대를 이어서 기득권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이지 그의 자녀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묵상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담임 목사집을 세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결코 성서적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사장이자 왕이자 군사령관이었던 모세는요, 자신의 직분을 자신에 대해서 끝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모가 해야 될 성서적 역할들은 내 기득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가문이 모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분깃을
함께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레위 지파가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다른 지파가 자선하고 후원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각 지파가 자신들의 분깃을 나누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제 말씀처럼 이들의 영역에 있는 6개의 도피성을 관리하는 것도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썼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렌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 땅의 사용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이었던 거죠. 요새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렌트하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활용하는 것이, 그 근원은 결국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땅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겨울 궁전에 머물다가 궁전 앞에 있는 널따란 포도밭을 보고, 포도원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포도원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땅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주인이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그것을 팔지 않죠. 그러자 왕과 왕비가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인 다음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예언자들의 저주를 받고 그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됐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나봇이 용기가 있어서 땅을 안 팔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나봇은요, 그 땅을 선조 때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왕에게 판다? 그의 상식에는, 그의 믿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니키아 출신의 왕비 이세벨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해 매매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안 되니 강제로 뺏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 초기에 그들이 땅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지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분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일에 아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분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레위인과 함께 그들의 땅을, 분깃을 나눌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가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자기들도 모여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친하면 모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의 지파, 세 개의 가문을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에 그들을 흩어 놓았을까? 그것은 레위 지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제사를 인도하는 지파입니다. 성막과 나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죠. 하지만 이들은 제사만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의 공적인 예배, 축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서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양육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른다면 모이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구약의 레위 지파가 성막이 세워졌던 실로에 함께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저처럼 잘난 목사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품고 있는 그 정신을 품고 있는 개신교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한 명 한 명의 레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신 참으로 중요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하루에 하루 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분깃을 나눌 수 있고 모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파송된 레위 지파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분깃을 사용하기. 내 분깃이라는 것이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